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 중에 행복으로 이어지는 단 한 번의 만남이 있습니다. 행복으로 이어지는 만남. 만남을 두고 유행가도 있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또 만남은 필연이다.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원치 않는 그런 만남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수차례 만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부모의 만남, 가정이죠. 부모, 형제,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지인이죠.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사람은 많은 만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처럼 이렇게 사람을 대하는 것을 정말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낯설어하고 항상 뻘쭘해야 하는 사람도 이 만남은 피해갈 수 없더라고요. 이게 7년 차 우리 참소모교회에 있고 또 수예배를 전달하지만 항상 이 만남은 긴장이 돼서요. 입이 바짝바짝 타요. 어쨌든 만남은 피해갈 수가 없죠. 우연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필연적인 만남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서 이제 36이잖아요. 36년 살면서 과거를 돌이켜 보니 몇 차례의 이렇게 만남, 그걸 통해서 전환점을 이뤘던 것들을 이렇게 또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전환점이 됐던 그런 만남은요, 청소년 시기에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늘 이제 우울해 보이고 조용하고요, 말이 없고 내성적이고 그런 가운데에 쭉 신앙생활을 그래도 이제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요, 이렇게 해 오다가 종교 생활이든 어쨌든 이렇게 신앙생활의 전환점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만남이 어떤 한 선생님과의 만남이었어요. 제가 이제 전공을 하고 있던 그걸 통해서 이제 만났던 그 선생님, 지금도 이제 임마누엘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계시지만 한 번은 저한테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레슨을 하기 전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외우고 있는 기도문 같은 그런 기도들 있잖아요. 이제 감지하셨겠죠. 이제 그게 네 기도가 아니라는 거. 정말 이렇게 쥐구멍이라도 숨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그래도 목사 아들인데, 그래도 배운 가락구가 있는데, 그죠? 어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께 하는 1대1 기도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던데, 그때 정말 번쩍 있었었죠. 사실적으로 또 낱낱이 하나님이 먼 데 계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이 미사역을 이렇게 곁들여서 말을 한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겠으며, 또 말을 못하고 버벅인다 한들 하나님은 그것을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을 배우게 됐죠. 신앙의 어떤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의 때였죠. 한 선교사님과의 그런 만남, 정말 큰 전환점을 이뤘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만남 가운데 만남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들을 많이 이렇게 맞이하셨죠. 그리고 또 이제 배우자의 만남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이제 더 거슬러 미래로 올라가서 보면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편리한 단신 혼자서 이렇게 여수로 와가지고 만났던 우리 여수
점성교회 성도들, 그때 만남이 과거를 회상했을 때에 나에게 전환점이 됐던 만남이라 또 깨닫게 되겠죠. 있을 때는 몰라요. 지금 이렇게 지낼 때는 모르죠. 지난달에 우리 왔던 김모 데이빗 준목님은 있을 때 잘할 걸 그러더라고요. 삼성교회 있을 때 잘할 걸. 그래, 그런 마음으로 안양 있을 때 지금도 잘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듯 피해갈 수 없는 만남 가운데에 우리 만남의 근원이 있습니다. 행복의 시작이요, 불행의 시작.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하다, 행복했다, 또 행복할 것이다. 누군가를 만나서 내가 너 때문에 인생이 꼬였고 불행이 시작되었고 이렇게 어려워졌다. 그 모든 것에 만남에도요 근원이 있거든요. 출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면하고 만나고 마주하고 시선을 마주치고 하는 그런 지금의 만남, 또 부모님과의 만남, 그 이전의 만남이 있었다니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또 그 빚으시는 가운데 마음은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충만하신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닮은 흙덩이 그런 모형을 만들어서 기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집어넣어서요. 하나님 같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을 꼭 빼닮은 존재, 그런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벅찬 나머지 하나님께서는 또 축복을 하시죠. 하나님과의 만남, 생명의 시작이요, 축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요, 근원적인 관계의 시작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형상들을 두고 축복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왕적인 그런 신분, 권위, 권세, 지위 모든 것을 보장하시고 다 일임하시고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주시고 그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마땅히 하나님은 자녀에게 권세도 축복도 하여튼 줄 수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주시죠. 잘못된 만남이 있습니다. 사단과의 만남. 사람은 무엇인가 되려고 몸부림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더 나은 상황, 나은 환경, 더 멋있어지고 좋아 보이는 그러한 어떠한 모습들을 상상하면서요,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 하나님의 형상,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부어주신 그때는요, 무언가가 되지 아니하여도 이미 최고였어요. 왕의 형상이잖아요. 왕의 아들입니다. 더 위에 올라갈 것도 없어요. 이미 최선입니다. 최고였고요. 무언가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아니하여도 이미 그러한 신분, 그런 권세가 진 자. 그러나 뱀을 통해서 이야기 듣기는 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요,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잡히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랬을까요? 임인데, 임이 최고이고 이미 하나님은 높은 곳에 올리셨는데 이미 모든 것을 다 행사할 수 있는 권세, 힘, 능력, 다스릴 수 있는 정복권도 다 주셨는데 무엇이 모자라서 뱀의 말을 듣고 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을 맞이했을까요? 이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원죄 문제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하나님 곁을 떠나니 도살하고 있는 사단에게 밥이 되고 종이 되고 끌려가는 인생, 그런 운명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잊지 못하시고 또 처음 품으셨던 그 사랑이라는 마음, 그것을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확신한 증명으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과의 만남을 언약하십니다. 여자의 후손과의 만남을 기다리라. 그가 와서 지었던 죄 문제, 어떤 곳에서도 쉴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 사망 권세, 하나님을 떠난 문제, 사단에게, 마귀에게, 귀신에게, 흑암의 영에게, 악의 영에게 사로잡혀 있는 정말 인간이 풀 수 없는 이 근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 그 여자의 후손과의 만남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때 이후로 43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가 생각하는 땅의 가치, 강남에 땅이 있으면 좋겠고 내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메시아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불릴 그 장본인 여자의 후손이 오실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리라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고 기억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잊지 못하시고 사람이 그 약속을 언약을 잊는다 한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해내시고 그 죄악과 그 모든 악행들을 참으시사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똑똑히 증명해내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16절과 31절은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회당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했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26절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누구를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요. 바울은 증거합니다. 그들의 민족, 그들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래서 쭉 역사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 통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나에게 보내셔서 죄인이었던 나, 운명에 사로잡혔던 나,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나, 어떠한 만남보다요, 정말 일생일대의 만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하죠. 행복하려 돈에 기댑니다. 행복하려 성공에 기댑니다. 또 행복하려 만남에 기댑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거는 바가 큽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을 일으켜 세울 자녀가 아닐까 기대가 큽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대가 크죠. 부모 또 그 가정과 가문의 배경들을 활용해서 딛고 올라서 성공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항상 만남이 행복으로 이어지진 않죠. 불행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아차 싶은 실수다라고 또 결론 짓는 만남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정말 그 긴 세월, 이스라엘 민족만 해도 수백 년인데요. 그 이스라엘로 민족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요. 또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그야말로 확소고대하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근원적인 그런 관계, 근원적인 축복,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복을 누리게끔 하시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은 떠나서 사단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만남이 이제는 결렬된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한 분 한 사람 여기 계신 소중한 성도들을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영혼들을 두시고 하나님은 얼마나 참고 오래 기다리시고 이 만남을 학수고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셔서 죄와 운명과 사주팔자와 또 사단의 밥이 되고 종이 되고 포로 되고 속국되고 노예되는 그런 신분, 하나님의 형상인데 두 눈 뜨고 보지 못할 그러한 운명에 갇힌 영혼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우상과 종교생활과 갖가지 철학과 사상 스스로 공부하고 도를 닦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유리방황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은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아주 쉽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써 나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정말 우리 마음과 중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이 고생이고 또 근심이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365일 지속이 되죠. 늘 불안해합니다.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죠.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정신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우울증, 조울증.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왜 이러한 고통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우울감과 또 걱정과 근심들은 끊이지 않고 반복되어지고 연속될까요? 하나님이 본심이 아니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허락하시고 또 사람들더러 에이, 고생해봐라 하면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만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만 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오해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나의 편견대로 사람을 마주하고 대하고 단정 짓고 말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셔서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고 힘들어하고 또 이러한 정말 눈물로 지새우는 나날들을 계속 보내고 있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라고 치부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저 또한 그렇죠.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 가운데 가장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시기가 그러니까요. 정말 가슴 아파하는 거는 엄마한테 가서 속닥속닥 얘기합니다. 아빠는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참 이게 진심이 아니고 본심이 아닌데요. 저도 이렇게 막 뭐라 할 때가 있고 언성을 높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한 상황이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경우에는요. 혼내기도 하고 야단도 쳐야 되죠. 여러분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행위만 보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아. 우리 또한 하나님께 또한 그렇게 오해하고 있거든요. 내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응답이 딜레이 돼. 빨리빨리 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 말은 적용되지 않냐고 여전히 모든 문제는 남아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아니하신 것 같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아까 사도행전 13장 말씀에 쭉 보면요. 26절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죄가 없으신 죄와는 무관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죽기까지 왜 사람들이 그러한 비난과 또 수치를 당하시면서 오해와 또 그러한 모함을 당하시면서 그것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고 감당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참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사람은 범죄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죽어버린 영적인 신분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와 인간과 사람을 보셨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그냥 왕으로 오셨다. 왕은요, 사단의 세력을 이기죠. 사단은 왕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만 오셨다면요, 왕이 가시고 난 이후는요, 왕이 통치하지 못하시는 그 그늘은요, 그 뒷면과 골목과 이면은요, 사단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쉬지 아니하고 밤낮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어떻게요? 죄와 죄에 얻어 걸린 죄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참소하고 항소하고 상소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냥 마냥 선지자로만 오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인도를 해내는 선지자의 역할인데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함께 하시고자 하셔도요, 품고자 하셔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면요, 품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봐라 합니다. 그럼 내가 믿겠다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죠. 범죄하고 죄인 되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사실이거든요. 영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제사장으로만 오셨다. 지금까지도 밤낮 매일 매번 매년 피를 봐야죠. 온갖 동물과 또 그 동물의 흠이 없는가, 모난 것이 없는가, 어긋난 것이 없는가 사사치 살피면서요, 계속 피를 봐야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되는 저 희생 제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아까 이 도표를 그렸는데 죄와 마귀와 하나님 떠난 이 문제는요, 서로 이렇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죄를 지으니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죄 때문에 마귀가, 사단이, 귀신이 하나님께 계속 참소를 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마자 죄인은 죽게 됩니다. 죄에 대한 삭은 사망이죠. 하나님을 떠났으니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주변 그 운명, 그 인생 가는 길목마다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리죠. 바보로 삼으려고요. 종, 노예, 포로, 속국으로 삼으려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으로 오심으로써 완전히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마귀 귀신에게 잡혀있는 이 문제를요,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31절 말씀과 같이요,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나에게 오신 이 경위가 있잖아요. 나에게까지 오신 그 경위요, 경로가 있거든요. 과정이 있습니다. 진행됐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가정, 부모 배경, 환경이요, 뭐랄까요, 표현하자면 너무 저주스럽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사랑도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가 안 계신 것도 아니고요. 근데 혼자 그 못마땅하고
그걸 불행하다 생각하고 그걸 저주라 생각하고 참 철이 없죠. 그러한 부모의 만남을 마음속으로는 거부했던 거죠. 참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보니 부모, 그 가정, 그 환경, 그 배경이 가장 축복이었다라고 내 마음속에 치유가 되어 보이는 거예요. 축복으로요. 불행했던 그 사람과의 만남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어 라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또 과거에 잡혀가지고요, 또 눌려서 스스로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러죠. 그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이 꼬였기 때문에 경이 보십시오.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경이, 경로. 꼬였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찌뽕, 너는 나의 아들이야. 창세전에 이미 너는 내 딸이야.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그 이후로요, 우리 그러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만남에 우연은 없습니다. 불행했던 만남, 잘못된 만남, 다시금 되돌고 싶은 만남, 후회되는 만남, 그 모든 것들이 발판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을 찾게 되는 그런 경로가 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그 만남들은 반드시 필연적인 만남일 수밖에 없죠. 그러한 만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많은 상처를 안고 삽니다. 또 치유받고자 합니다. 어딘가에 사람에게 기대고 위로를 받습니다. 또 술에 기대기도 하고요. 이것에 저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만나잖아요. 과거의 모든 만남과 일어났던 일들과 모든 것들이요, 단번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고 이런 만남들을 준비하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니 나의 모든 주인 되는 모든 생각과 나의 주장과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시고 결박시키시고 무릎 꿇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이끄시는 그 경로, 경위, 과정,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었구나. 이것이 인정되어지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더 나아가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 행복, 예수님 만나 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인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 성도들은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의 축복이 되는 당사자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당신을 만나서 축복이었소.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소. 당신을 만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을 삼고 운명에서 저주에서 사주팔자에서 해방되었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결론입니다. 말씀을 언약하셨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하여서 재창조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참 생명과 근원과 축복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이것을 누리고 하나님으로 즐거우고 행복한
내 안에 빛으로 오신 이 빛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 어딥니까? 지역이죠. 여수, 호남입니다. 온 유대 어딥니까? 우리 민족이죠. 사마리아, 이방이라 취급하는 그 땅, 땅끝, 여수와 호남과 민족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그 다민족에 이르기까지 내가 만나서 내가 참 행복을 만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생명을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참 축복을 만났고 예수를 통해서 내 인생이 바뀌었고 예수를 통해서 주인이 바뀌니 더 이상 운명과 사주팔자에 놀아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눌렸던 곳에서 해방되어지고 자유케 되어지고 원래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이 신분과 권세가 내 것이었구나. 그동안은 없어서 부족해서 연약하고 나약해서 항상 쥐 죽은 듯이 기죽어 살았던 나, 그것이 마귀에게 눌렸던 인생이었구나. 이제는 거기서 이해가 되어지고 풀려다고 해방되는 그러한 사실과 그런 진리와 내 안에 계신 빛을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가 나가는 현장, 우리의 만남, 우리의 지역, 또 우리의 업의 현장, 앞으로 만난 모든 만남까지요, 여기 계신 100명 남짓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여러분들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만남의 축복, 그 시작이고 그 축복으로 이어지게 하는 당사자 장본이었소라고 그들은 우리들더러 그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반경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있고 업의 현장도 있고요. 또 앞으로 많은 만남들 있겠죠. 이 반경, 이 테두리 안에, 이 레이더망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또 태안에 이렇게 품고 있는 또 이제 태아 있죠. 다 태아 이렇게 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성경 집사님뿐만 아니라 다 우리 권사님도 태아 이렇게 품고 계시죠.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전도해야겠다 하는 품는 그러한 기억나는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친제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의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은 얼마나 축복일까요? 반대로 복음을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찾아오실 그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이 증거되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그 경로, 그 경위, 그 과정을 증인들을 통해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봤던 것처럼 갈릴리부터 예루살렘이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본 자들이죠.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입니다. 이 증인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택정하셔서요, 이제는 237 나라와 5천 종족으로 빛을 비추고 내 안에 있는 축복과 이 생명이 뻗어나가게끔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권세요, 생명이요, 그죠? 정말 근원적인 가장 밑바탕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이 이미 내게 있는 것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현실, 돈, 물질, 손에 쥐어진 것, 그것으로도 잴 수 없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진짜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포켓도에 손을 넣어보시고 빼보십시오. 뭐가 있습니까? 천국 열쇠. 정말 이것으로 정말 내게 찾아오신 예수님, 또 예수님을 소개하고 만나게 하고 전달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전달자, 정말 축복의 시작,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중심과 생각과 양심해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